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푸름과 풍성함이 더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더 신선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멋진 날씨와 변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만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없고 또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며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속에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의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도행전 사역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우리들의 모든 예배, 우리들의 모든 모임이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대에 객지의 애국에 나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또 병상에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함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사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복음의 사막화, 복음의 정형화, 복음의 형식화에 빠져들고 있고요.
자, 앞으로의 시대와 앞으로의 사람들은요, 점점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죄와 악과 사단이 지배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당연히 복음을 싫어하고 당연히 복음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저 자유롭게 세상을 즐기며 정말 이 죄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사도 베드로를 택하셔서 전하게 하신 첫 번째 설교인 동시에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아주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어떤 설득이나 어떤 권면이나 어떤 부탁이나 어떤 안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들으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인 이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일들은요, 절대로 현장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사명을 찾는 그런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령으로 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증인이 되고 그리고 증인은 무엇을 전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첫째는요,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별지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일으켰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그런 기적과 예언과 환상이라는, 아니 꿈이라는 이 시각적인 현상을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시각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단지 어떤 신적인 바람, 어떤 기운, 아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아니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보이는 현상으로만 잘못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왜 성령이 임하실 때, 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영적인 무지, 바로 인간의 한계 때문인데, 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이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강조한 아주 근본적인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여기 본문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단지 어떤 환상과 어떤 체험과 기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엄중한 말씀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마가다락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모여있는 120명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요, 바울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도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복음의 증인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받고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가다락에 맺던 성령의 임재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젠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1장 12절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 이야기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증인 됩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요, 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 22절 35절의 설교에서 가장 핵심으로 전한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위한 것인데요. 자,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며,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요, 창세전부터, 아니 예수님의 구원은, 이 예수님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어떤 즉흥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30절에 베드로는요,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윗이 감당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베드로는 확신하며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부활하시며 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0절 같이 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지금 설교는요, 단지 자신의 이론을 어떤 세우려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는 그런 것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 아주 명백한 말씀과 그리고 진실에 근거한 것임을 요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약의 예언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전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 수천 전에 전해진 그 예언이 자기 자신의 그 눈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격해하면서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위대한 이유는요, 이런 복음의 사실성, 현장성을 아주 명확하게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이 완성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겠다고 말씀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통치와 그 다스림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처럼, 아니 여기 베드로처럼 우리도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자,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 말씀하고 있어. 같이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코로나에 걸려 죽고요, 백신 맞다가 죽고요, 이리저리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백신 이제 접종하는 분도 다 경험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다 그 생각은 할 겁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확신,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확신이 있어요. 이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죽음도 이겨내고 그리고 팬데믹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니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 부활을 전하는 증인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증인입니다. 자, 이 베드로 설교의 최고 정점이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베드로는 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전하는 것에 아주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전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설교의 빈약함이 강단에서 말씀은 선포가 되어지는데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자신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에 분명한 권세와 분명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지금 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어 있고요 증인이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베드로의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이 확신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외친 복음은요,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진정한 주이시고 구원자임을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건요, 구원에만 머무르는, 나의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파해야 해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느니라. 참 이 베드로가요, 참 대단해요. 참 무식한 어부라고 했는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행전 2장 22절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최초, 아니 시초 증언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하나님이 최초 증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22절에 예수를 증거하셨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를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의 증언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 베드로의 확신에 찬 증언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찔림만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같이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원형교회,
예루살렘 원형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첫 교회는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진정한 교회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첫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 아니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증인이더라, 예수의 증인들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첫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들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보여주신 목적, 그리고 이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고백과 삶과 신앙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산 증거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도 이런 고백과 이런 삶과 이런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요 그런 증인의 삶을,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예수님을 말하게 하시는 것, 아니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 모두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 갇혀서 영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그런 계획까지도 다 연기해야 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요 그냥 이대로 주저앉으면요, 한번 주저앉으면요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쓸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 아니 가정을 살리는 것, 아니 내가 전도할 그 VIP를 살리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사실 다음 주일인데 이제 7월 4일로 연기했습니다. 7월 4일에 있을 교회사랑 예배 회복주의를 준비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6월 성령 축제의 달을 준비합니다. 이 성령 축제의 달을 준비하며 성령 충만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구원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넓고 갈 곳도 많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대포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4에게 전념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원형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이 시대에 정말 주립교회로 모델교회로 하나님이 중심에서 보시는 그 중심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팬데믹에 갇혀서 영적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받아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되는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님 증인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4일에 있을 교회 사랑 예배 또 하나님 다음 주 시작되는 6월 성령 축제 전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성도들은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